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임종 환자를 돕는 연구의 자선단체인 마리퀴리는 임종 환자를 잃은 유족들을 대상으로 환자가 직접 엄선해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어 했던 곡을 조사했습니다. 1000명의 연구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10가지 곡이 선정됐고 그 중에 1위는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 2위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3위는 티나 터너의 Simply the Best였습니다. My Way는 이 노래를 만든 폴 앵카가 직접 불렀지만 1969년 시나트라가 부르자마자 그의 간판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My Way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으니 곧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겠지. 친구여, 나는 분명히 말하려 하네. 내가 사랑하는 바 나의 경우를 말일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네. 거의 모든 길을 달려보았지. 하지만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길을 달렸다네. 몇 가지 후회되는 일도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네.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들을 했었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말일세. 모든 정해진 코스는 물론이요. 때론 새길을 따라 조심스레 발을 내딛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네. 물론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때론 내 능력에 비해 힘든 순간도 있었다네. 그러나 난 견디어 내었었지. 때론 의심이 일기도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했었지. 나는 그 모든 것들과 맞서고 참아내었다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네. 사랑도 했고 기뻤던 적도 그리고 슬펐던 적도 있었지. 사랑한 때도 있었고 실패한 때도 있었다네. 그리고 이제 눈물이 진정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었음을 깨닫는다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한다면 아닐세 그런 것은 아니라네. 나는 단지 나의 길을 걸었을 뿐이라네. 무엇이 인간의 길이며 인간은 무엇을 얻고 왔는가? 만약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모두 무가치한 것이라네. 굴복한 자의 비관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말을 말하는 그런 인간 말일세. 혹 과장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길을 달렸다네.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리고 의지에 가득 찬 내용의 가사입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들이 이 노래를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은 노래로 뽑은 이유는 정반대의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길을 멋지게 완주하였기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길을 멋지게 완주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그리고 인생을 더 살수록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생을 살아갈수록 지혜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인생을 더 살수록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인생을 더 살수록 지혜가 늘어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완주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활기찬 관계, 삶을 새롭게 대하는 태도, 활력과 원기왕성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봉사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반대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계속해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그는 그가 걸은 인생의 존귀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무리를 잘한다라는 것은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나만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지혜가 늘어나며 더욱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은혜에 충만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삶이 쌓이고 쌓여 아름다운 단풍과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았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지난 45년 동안 갈렙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붙잡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40세 때 헤브론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오직 이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매우 부정적이고 비유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키가 3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유목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께가 11m가 넘는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성읍도 있었습니다. 막대기로 양떼를 몰던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진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를 바꾸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에 모든 백성이 동조하였습니다. 60만 명의 군중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출애굽한 60만 명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갈렙은 광야의 위험과 고난 또한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난 5년 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어찌 그동안에 갈렙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동안에 갈렙에게 아픔과 좌절, 슬픔과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40세였던 45년 전이나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85세인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하십니까? 무엇을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5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인생 목표를 가지면 그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건강이 목표인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목표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쥐려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 1위로 선정된 마이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정작 그의 인생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그의 사상활이 얼마나 문란했었는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부터 그의 재산을 놓고 전처와 현재의 처, 그리고 전처가 낳은 자식들과 현재의 처가 낳은 자식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졌던 재산 다툼이 그의 사후엔 불꽃 튀는 혈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래 마이웨이는 그 자체는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었지만 그가 걸었던 그의 마이웨이는 허망한 욕망의 길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의 영향하에 있던 사람들의 삶에 스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르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는 바로 목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구에 안전하고 또한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2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85세는 일반적으로 은퇴하고 쉬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은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우리는 갈렙이 85세였지만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큼 건강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땅을 12조각으로 나눈 이유는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남은 정복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늙었다면 갈렙도 늙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아 점령할 때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살을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살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헤브론 땅을 분배받은 갈렙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갈렙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뒤에서 주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내게 이 땅을 주소서. 내 나이 85세이지만 내 힘은 여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갈렙이 나이에 관계없이 늘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갈렙이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갈렙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더 많은 적군을 몰아내고 주님의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용기를 지녔으며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삶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결국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이, 바쁜 일정, 상황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사오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갈렙과 같은 청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적이고 무력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강력한 신앙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갈렙이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지금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위 같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여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현실도 그를 두렵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다음같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오늘이나 하루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생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인생을 더 살수록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늘어나며 더욱 많은 열매를 맺으며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늘어나며 더욱 많은 열매를 맺으며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